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1장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언약 백성의 구별된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집판장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로지르고 광야를 지난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의 근처에 당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혼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전혀 가능치 않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어떻게 건져내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말이 돼야지요. 그죠? 말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1년치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얼마나 특별히 백성들도 기뻤겠지만 모세는 얼마나 기뻤겠으며 특별히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죠?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이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캠핑을 하면서 거기서 약 1년째 못되게 한 11개월 정도를 거기서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시내산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쫙 온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물론 중간중간 그들이 컴플레인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긴 했어도, 그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기적이죠, 그죠? 그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이 백성들한테 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많은 우상에 쩔어 있는 그 백성들한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세계는 다 내 것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나의 소유로, 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백성들은 아직 어안이 벙벙하지만, 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익사이팅 하신 그런 상태겠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던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종들로 정말 이렇게 종밖에 안 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직은 오합지졸과 같은 어떻게 군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가장 아끼는 보물로, 내 소유로 내가 만들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온 천하의 만국을 위해서 너네가 사명을 받아서 너에게 준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가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들과 너무나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변할 것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내 말을 통해서, 나와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네가 그것을 준수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까지 이끌어내 오신 그 뜻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들이 강제적으로 바로를 섬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 자기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그죠? 3일째 내가 강림할 거니까 너네 준비해라. 그래서 백성들은 이틀 동안 열심히 목욕 재개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에서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가지고 옷을 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물을 공급해 주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장사진을 이루면서 옷을 빨고 준비를 이틀 동안 열심히 하고 3일째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큰 우레소리와 번개와, 그렇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으로, 더 나아가서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강림하셨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20장에서 10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10계명이죠, 그죠? 10계명. 10계명의 말씀을 쫙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백성들이 직접 들은 것으로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는데 10마디 말씀이 딱 끝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곧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모세한테, 그죠? 모세한테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20장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문단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21장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언약의 법전이다, 언약 법전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규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데, 백성들이 더 이상 직접 듣기 어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는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과 언약의 조항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4장에 가서 그들이 드디어 조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얘기가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그중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언약서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에 조금 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예배의 말씀, 관련된 말씀과 언약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주변 나라와 얼마나 구별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거룩한, 그런 뜻이죠, 그죠? 거룩하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그 신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랑은 너무 달라야만 되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많이 익숙해졌던 그런 그들의 삶과 너무나 달라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19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너네가 이 말을 듣고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19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두렵죠, 그죠? 죽을 것 같아요, 곧. 그렇지만서도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너무 힘들지만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 그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진동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그 앞에 가까이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가까이 가봤는데 너무너무 두렵지만,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네 나한테 이렇게 예배를 해, 이게 바른 예배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가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법칙, 법규,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것을 정말 열심히 순종했어야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예배의 지침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예배는 삼가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자, 삼가할 것, 그들이 삼가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애굽에서 그들 신상 아주 그냥 지겹게 봤어요. 돌로 만든 신상,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신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질비한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 너네 직접 들어봤잖아. 직접 지금 경험했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그죠? 근데 너네가 어떤 신상으로 나를 표현할래? 하나님의 표현이 안 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신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금으로나 은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냥 나를 예배해라. 그러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두려우시고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상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상을 세우는 그 즉시 하나님은 제약을 받게 되시고 그 신상 안에 가두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서 나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을 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두 가지 말씀하셨을 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상기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신상 안 되고 가공품 안 된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을 때 거기다가 너네가 가공해서 돌로 만들 때 거기에 손을 대서 돌을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해라. 인간의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이 다 인간들이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더 화려하고 더 정말 비싸고 더 의리의리하게 만들수록 그 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제단에 그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만들든지 돌단을 만들든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주변의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예배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을 만들면은 올라가다 보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 이방 신전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리 높이 정도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게 그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굽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할 것은 무엇이냐? 토단이나 돌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로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라. 제 3계명이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입니다. 신이라는 보통 명사예요. 그죠?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의 개인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야훼라고요. 야훼.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인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그에게 복을 줄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우리 안에, 우리 근처에, 주변에 신상이나 가공품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에 어떤 우리의 주의를 끄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목사의 설교만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멘. 예, 목사가 어텐션에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귀하신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그 쩌들어 있었던 이 백성들한테 너무나 다른 그런 형식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머리털 나서 계속해서 본 것이 신전에 가서 드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들이 믿었던 여러 가지 그 애굽의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의 신, 크눔, 헤케드, 라, 태양신 라, 그런 많은 신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우상을,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그죠? 그 신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주 심플한, 아주 소박한 토단이나 돌단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으로 계속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이 애굽을 떠나오게 해주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 위험한 홍해와 광야를 다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백성들이 이미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주인공들로서 누가 말려도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또 내려주세요. 그죠? 그게 순서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을 아주 그냥 임프레스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야훼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이 언약서서부터 나타나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구별된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그런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21장은 십계명 그 다음에 언약서라고, 우리가 24장의 뒤에 나옵니다. 이 언약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커비넌트 코드라는 별칭에 붙여져 있는 곳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봤는데, 그 내용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 slave 아니면 servant, 종 있잖아요. 종. 참 신기해요, 이것이. 많은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죠? 제일 처음 나오는 주제가 종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들 지금 이 광야에서, 시내산, 거기 광야에 지금 시내산 바로 밑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는
종에 관한 법이 너무 멀리만 느껴지죠, 그죠? 자기들도 지금 평생 종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그렇죠? 종살이 한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맨날 그 상전에 그 정말 시달림에 늘 정말 아버지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 다음에 그들이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행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너네도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야. 한마디로 종을 부리면서 살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종에 관한 법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제 우리 6절 이후에도 거기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오늘 줄였는데요. 이 성경 안에 종에 관한 제도, 아니면 노예에 관한 제도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도 오늘 보면은, 그죠? 종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 오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염두에 둘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적어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본문입니다. 모세 때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대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랑 상관을 해볼 때 종의 제도는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 사회 경제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 종의 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면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은 이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신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종의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종에 대한 그런 모든 제도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에베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여러 이렇게 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적어도 이렇게 넓게 우리가 아는 그 노예 제도, 정말로 우리 그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있잖아요, 그죠? 최근 얼마 전에 미국도 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지가 지금부터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말살하는 그런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서부터 종, servant라는 단어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품꾼, worker, 그렇게도 가능해요,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요, 꼭 우리가 노예 제도 생각해서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것은 여기 밑에 집에 거주하는 간의 일꾼들이었다 그래요. 오늘도 특별히 이게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같은 백성들, 같은 종족 안에서 종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종은 주로 어떻게 됐냐면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래서 외국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사람인데 같은 동족인데 뭔가 재산을 잘못해가지고 다 탕진해서 너무나 가난해졌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빚 때문에 자기를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상전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많은 우리 성서학자들이 군대 직업군인에 입대하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이제 의무제긴 하지만 미국은 아니잖아요. 자원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디엔가 이렇게 의무적인 어떤 것에 이렇게 입대하는, 군대 입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만일 몇 절입니까? 만일 그가 단신으로 그 전에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산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사람을 사고 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 표현도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도 요즘에도 써요, 그죠? 언제 씁니까? 우리 프로 스포츠맨들, 그죠? 어떤 그 프로 야구 선수가 어느 구단에 얼마에 팔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뭐 손흥민이는 아직 어디 있지만 또 팔릴 수도 있어요, 그죠? 토트넘에 있지만 다른 데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노예로 팔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빚을 져서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서, 특별히 빚을 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땅을 팔게 되고, 그죠? 그래서 땅을 팔다가 다 팔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의존하면서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을 그 주인을 섬기고 7째 해는 그를 풀어줘라, 그런 법이에요, 그죠? 오늘 얘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평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품꾼이었기 때문에요, 무슨 그냥 그 집안의 상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이 사람만 죽으라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일하는데 가서 손을 거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기초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이 굉장히 주인에게 감사한, 상호가 굉장히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제도였다고요. 이거는 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네가 앞으로 가서 서로가 잘 살아야 되지만 어떤 그런 경제적인 곳에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종의 그런 위치에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종의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들 사회에서 굉장한 어떻게 해요? 취약적인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서가요. 물론 상전도 보호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 경제적으로 힘든 그래서 어떤 이 종살이를 해야 되는 머슴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제 돈을 저축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7년째 이제 해방이 되면은 자기의 어떤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7년째 꼭 놔줘라, 붙잡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놔주는 그 종한테 후히 줘라, 많이 챙겨서 줘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 만큼 그 사람한테 후히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종이 안 될 수 있게. 이 사람이 만약에 해방이 되었어도 살 길이 막막하면 다시 다른 주인을 찾아서 종을 살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장 우리 신명기 15장 15절에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도 한때 종이었잖아. 시집살이 더 세게 한
시어머니가 나중에 더 또 그 며느리 들어오면은 더 저 쉽사리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종살이 오랫동안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도 힘들어 봐라 그렇게 종한테 더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이죠, 그죠? 너도 힘들어 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종살이하는 너의 그 형제 자매를, 지체를 그가 일 다 마친 다음에 그가 그를 떠나보낼 때 그에게 후히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라. 결국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처럼 그렇게 너희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다른 주변의 법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이게 언약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뭘 원하시냐면요, 이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들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가 시작되었듯이 이들의 이렇게 은혜로운 삶도, 올바른 그런 도덕적인 삶도, 윤리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 그걸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너가 후하게 대해줄 수 있을 거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어서 이제 놔줘야 되는데, 혼자 싱글로 왔다가 6년 채우고 7년째 싱글로 나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냥 싱글로 왔다 싱글로 가면 돼요. 아니면은 들어올 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던 사람이면 와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가족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주인한테 빚을 많이 지죠, 그죠? 또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똑같은 인원이 들어와서 똑같은 인원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복잡한 게 뭐냐면은, 싱글로 올 때는 싱글로 왔는데 와서 몇 년 지나서 주인이 그 여종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줘서 결혼을 한 경우,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싱글로 와서 결혼한 그 사람은 나가되 가족은 남아 있어야 된다. 가족은 아직도 이 상전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산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상전이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이 상전의 어떤 그런 그 자기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해서 결국은 자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그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 종한테 줬기 때문에 이 종도 거기에 합당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것이니까, 그죠? 분명하게 따질 건 따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의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은 일단 놔두고 혼자만 어디 가서 다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속량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서 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여기에서 텀을 다 채우고 나중에 릴리즈 될 때 같이 합치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너무 처자가 그립고 또 주인도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해방되지 않고 자연이 되지 않고 나는 그 상전과 함께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죠? 하나님이 굉장히 자상하세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그걸 결의법이라 그래요. 결의법인 거예요. 앞에 10계명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정언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21장에 나오는 것들은 상황의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판례법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 남기를 원하면은 그것을 공인화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판관에 가서,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우리 집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닭을 공인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귓볼이겠죠? 거기를 송곳으로 뚫어서 표식을 남깁니다. 그래서
피차 간에 서로가, 그죠? 그 사람의 신분을 알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6절 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어차피 종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연결된 걸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에, 그 당대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그 민족들과 얼마나 달랐는지. 첫 번째가요,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20절, 21절에 보시면은 놀랍게도 상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다른 법전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얘기. 이 당시랑 거의 비슷한 때가 그 하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그 하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법이라 그러는데요, 거기 거랑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한마디로 상전은 뭘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절,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상전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벌은 어쩌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열려있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당대로 보면은요, 이거는 파격적인, 이런 파격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 종한테. 다른 법전은 어떨까요? 아무 상관 안 해요. 아무 상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상해를 입히면 해방시켜줘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다르죠? 다른 데는 절대 상관 안 합니다. 죽여도 상관없었어요. 죽여도 상관없었어요. 세 번째로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도망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거. 도망친 종에 대한 얘기.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당연히 사형감이죠. 도망친 종을 숨겨줘도 그 숨겨준 사람도 사형감이고요, 도망친 종은 당연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의 제도가 사회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도망친 종을 두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기반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여기 신명기 2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너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참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도망한 자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오죽하면 도망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성중에서 원하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걸 빌미 삼아서 억압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것도 다 종되었던 그들의 그 옛날 신세를 생각하면서 너네 이렇게 긍휼을 베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네가 선대를 받았으니 서로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 이렇게 그 7년 되었을 때 그냥 놔주지 말고 후히 줘서 보내라, 이런 말, 또 오늘 본문에 그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사람 이야기,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 제도는 그 주변의 나라랑 굉장히 달랐던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주인이 상전이 억압하는데 거기에서 난 평생 이 집의 종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없죠. 굉장히 서로가 인격적인, 그냥 잡 때문에,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경제적인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그들은 계속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대우하고
그렇죠?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상호 보호를 위해서, 상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친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다른 사회의 모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가능해졌다고요? 이런 이스라엘 사회가 가능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 아케이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거는 바벨론 훨씬 이전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좀 더 전에 그 일대를 다스렸던 나라인데요, 거기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의 그림자이고 노예는 사람의 그림자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대로 그 사람들은 노예를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사람과 노예는 동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사람이 신과 동급이 아니듯이 사람과 노예는 동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막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BC 한 2500년경 정도 되는 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식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이 흑인들 노예 해방을 150년 전, 불과 150년 전. 인간이 참 악하죠, 그죠? 피부 색깔로,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해,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때랑 거의 비슷한 때 욥이 살았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이야기가 욥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살아왔는가를 쭉 변호하는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을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들어줬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가 남종이나 여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그분이 그도 만드셨다. 할렐루야. 와, 생각해 보세요. 야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구조 때문에 종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서도 그 당대의 다른 국가가 하던 거랑 너무나 다른 정신으로 그 종의 제도를 진행해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당한 그대로 갚으면서 그들의 사회를 만들어가면 거기가 지옥이 되겠죠. 또 다른 애굽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말대로 해. 그러면 너는 이방의 빛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서게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나의 소유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이자 초대죠. 가슴 벅찬 초대입니다. 이 정말 너무나 미흡한, 그렇죠? 미천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닮아,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높이지만 삶 속에서 종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종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대우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다 본받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계성을 쌓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최근에 말씀 묵상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언약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 구별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상 단지 섬기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다른 우상들을 중에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에게만 우상 없이 예배하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가능한 더불어 사는 삶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관계성,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이미 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죠? 아까 욥기 보셨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그도 지으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1등 국민, 2등 국민을 지으시겠어요? 동등하게 지으실 줄 믿습니다. 동등하게 지으셨죠. 이 출애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다시 구별되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무게를 두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크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의 계명을 따라 우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제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동체가 서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서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